예배 캠페인 주의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한 주간 묵상 말씀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마태복음 2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타적인 행동, 이타적인 또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다다르면 자기 지인 안에 감춰져 있던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기적인 본성이란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증거는 차고 넘치죠. 우리가 장난으로라도 눈 감지 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때리는 신용만 이렇게 해도 안 감으려고 해도 눈이 저절로 감깁니다. 또 가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투명한 이 아크릴판이나 유리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서 앞에서 공을 던지면 분명히 내가 머리로는 내 눈에 안 맞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눈에 힘을 주고 부릅뜨고 있어도 나중에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벌써 그 짧은 순간에 눈꺼풀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다른 차가 오게 되면 또는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운전자는 핸들을 자신도 모르게 왼쪽으로 꺾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꺾으면 앞에 장애물이나 차가 보조석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내가 먼저 부딪히겠지만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순간이 되면은 왼쪽으로 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서 슬프고 아주 충격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식민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비인간적인 생체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이 모성애와 자기 보호 본능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냐 이것을 실험한 거예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이 모성애가 가득한 엄마에게 아기를 안겨서 방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아주 뜨겁게 달구는 거예요. 엄마들은 최대한 아기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모성애가 발휘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돼서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엄마들이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면서 나중에는 아기를 바닥에 놓고 위에 올라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모성애도 강력한 본능이지만 자기 보호 본능이 그보다 더 강력하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의 아내 탓한 것을 넘어서서 그 아내를 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뱀에게 떠넘겼어요. 그럼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 번 그 일들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참아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신도 모르게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한순간 혈기를 부렸죠. 내가 이 반석에서 돌을 내랴.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반석에다가 명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혈기를 못 이겨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르고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그때에도 사울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예상보다 늦게 온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선지자가 늦게 와서 내가 그랬습니다. 다윗왕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와의 행한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내보내게 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안위했어요. 그럼 남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 자신들 보면 우리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명을 하기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합리화하기도 하고 상대를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하기도 하고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 우리가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인간적인 이기적인 본성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과 싸우셔야 됐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그렇게 될 때까지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다는 거죠.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믿음으로 누르고 하는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과 믿음으로 싸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사실 거꾸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 이기적인 본능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더 강력한 내용이어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본성과 믿음 없음과 싸우는 그런 노력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끌려갔어요.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밤중에 끌려갔는데 불법적으로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거기서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교의 최고의 심판 기구입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심판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목적은 공정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미 다 계략을 짜갖고 와서 보통 일상적이면은 낮에 이 일들이 진행이 될 텐데 한밤중에 급작스럽게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 밤에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진행을 한다. 증인도 있어야 되는데 증인도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짜놓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찾는 것인데 증인들의 말을 들어서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께 맹세해서 말하라. 그 당시에 이제 맹세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시편 110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대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지금 동시에 성취된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든 없는 꼬투리도 만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자기 보호 본능을 이기시고 진실을 말하신 겁니다. 그 순간만 침묵하든지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하든지 나중에 가서 다시 잘 얘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기 이기적인 본능을 보호 본능을 이기시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 걸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조롱받고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데 자, 이 관정 안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있고 그 관정 바깥의 뜰에서는 베드로가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공식적인 신문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몰래 따라온 베드로 지금 속으로는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는 역시 내가 낫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여기까지 따라온 건 나밖에 없어. 다른 제자들은 다 줄을 버리고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다라고 그랬는데 역시 나밖에 없어.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그런 생각하면서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뜰에서 어떤 신문을 받아요?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데 베드로는 이 바깥에서 여종의 신문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신문과 베드로의 신문이 사실은 그 앞에 또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면서 비교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데 거기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린 여종에게 급작스러운 신문을 받았는데 거기서 변명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럴 리가요. 그러고서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자기 살려고 맹세하고 자기 살려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과 설교를 적게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나 편하기 위해서 내가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기도를 거르거나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습니까? 요즘 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나도 모르게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서 머무르는 곳에서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할 때 부끄러워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피곤해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거르지는 않았습니까? 가족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 시간을 거르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시험이 있다고 하면 예배를 빠지는 것도 우리가 묵인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와 교인들을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거룩한 척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믿음 없는 말을 내뱉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본성대로 말하고 본성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그 본능을 이기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하고 있었지만 베드로처럼 자신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위급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내가 손해볼 만한 상황에, 내가 욕먹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하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신하면 넘어집니다. 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 살려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연약함,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이것이 나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두 손 들고 나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 솔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별로 그렇게 실망 안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으니까.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다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명 주십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 변명이고 자기 방어적인 보호 본능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겠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일은 있어도 주님의 시선이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의 수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뺨 맞고 침 뱉음을 받고 조롱당함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치심보다 감사함이 앞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이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했던 일을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기도의 목록 리스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정말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죄성을 폭로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가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나도 모르게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모든 것을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아시며 그럼에도 용서하시며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가족들이 자기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특성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로 또 신앙의 롤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동안 믿음이 부실해지고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회복되기를,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고난주간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깊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